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진짜로 한번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이런 인사를 받으면은 누구는 가짜로 믿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는 지난 주간 선암신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많이 전하고 왔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그 시간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재정도 마련하셔서 한번 그 중국 그 선암신학교 같은데 또 그리고 선암신학교는 그렇지만 그 선암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선전교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하는 그 선교 대회 이런 데 가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에 대한 그 태도, 분위기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갔다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 얘기가 좀 일부분씩 나오는데 어저께 이제 MBA 들어가서 각 밤마다 매 시간 서남신학교 갔다 왔던 얘기를 한 20분씩 정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MBA 반에 들어가서 MBA 교실에 들어가서 네 반에 들어가서 공의한 얘기가 뭐냐 하면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좀 불쌍하다 라고 하는 얘기들 갖다 똑같이 다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성령의 그 흐름의 그 궤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우리나라 50여 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이북보다 GNP가 낮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우리나라, 그래봤자 남한, 이 좁고마한 이 한반도가 반은 이북이고 반은 남한인데 이북보다 못 살던 남한이 지금 경제대국 13위 안에 들어갔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치고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흥이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성 별로 안 좋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관계성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 맥을 다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제 얘기가 아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뭘 그러냐. 보통 제가 서남신학교 가면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원래 토요일날 어저께 새벽 5시에 도착 예정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이제 내가 MBA도 강의해야 되고 바로 주일로 이어지니까 금요일 날은 오전만 강의하면 되는 거니까 오전 강의하는 거를 내가 목요일 날 비행기 타기 전까지 강의하마. 그래서 제가 이제 연장 강의를 하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떨어졌는데 그러한 날은 목요일 같은 날은 15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치고 선전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하니까 선전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듣는 거예요. 평신도들인데 물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잘 못 나오지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나와요. 자기 사업 이렇게 딱 스톱시키고 15시간을 꿈쩍도 안 하고 강의를 듣습니다. 15시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이제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데
이제는 그런 성령의 물줄기가 중국 그 넓은 대륙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성령이 떠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워내기 위한 성령의 물줄기는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CTS, CBS, 구TV 이러한 조그마한 나라에서 기독교 방송국이 텔레비전이 3개씩이나 되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설교가 나오니까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나오는가 조금 듣다가 자기 구미에 안 맞으면 채널을 돌려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그렇게 많은 말씀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잠겨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말씀이 되지는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 기회가 되면은 현장에 가보시면 제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금방 이해가 가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경건함 이것 때문에 나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리키는 내가 저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내가 뭐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단이라 그래봤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리도 좋지 않은 마이크 하나 붙잡고 한 명이 찬양하는데 반죽이 없어요. 그냥 잘 안 맞는 통기타 하나 갖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원래 중국이 별로 안 좋다. 왜? 그냥 시끄럽고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기를 울리는데 아예 중국 사람들 말 들으면 너무 피곤해. 그런데 실제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곡만 알기 때문에 무슨 찬양인지를 아는데 그렇게 영감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선교단 내 멋대로 섰다가 안 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 사치에 빠졌어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설교 앞부분부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각성을 하지 않으면요, 10년, 15년 뒤에 여러분의 자녀는요, 대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중국 연변의 파출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아시아 제3국에서 대학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파출부로 와요. 몇십만 원 돈 받겠다. 그들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과거 60년대 65년도경에 우리나라가 필리핀 가서 다리 놓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밥 벌어먹으러 와요. 지금 어쨌든 세계 경제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세계 제1 애국어 비중은 중국어예요. 제2의 애국어 비중이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무한대의 그러한 인력과 무한대의 재력이 그들에게 잠재 능력으로 딱 차지하고 있어요. 가보면 압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챙기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향후 15년 뒤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이 청사진은 이미 나와 있어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이 남겨줘야 될 것이 무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잘 안 되고, 이번에 그 서남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제가 저번에 가서 강의할 때와 이번에 갈 때가 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 속에서 서남신학교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옛날에는 그 교회가 목사님 사택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 우리나라로 한 25평형
이거 얻어가지고 사택에서 오는 사람들 데리고 말씀 공부하다가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 평수로 약 한 120평형 정도 되는 아주 한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규모지만 옛날에는 허름한 아파트였지만 지금은 사천성에서 그 도예지 한복판에 수준이 있다라고 하는 빌딩 가운데 하나예요. 뭐냐면 25층 이하는 다 호텔이고요. 25층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무실로 임대해주는 거기를 얻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재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어떻게 문제가 없냐?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조선족인데 그래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아침 9시에는 조선족 위주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한족 위주로 하기 때문에 중국말로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 가니까 참 재미있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도 조선족이지만 조선족하고 한족하고 다 중국 사람이지만 다르대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조선족은요 교회에 딱 오면은 자기 딱 마음에 맞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다가 뭐가 조금 틀리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교회 떠나고 뭐 목사님 뭐 험담하고 이런 거 뭐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족은 마음문 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딱 관계 형성이 되면 죽을 때까지 간대요. 그런데 마음문 열기가 이렇게 어렵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야, 참 좋다. 나는 한족 스타일이 더 좋다. 뭐 내가 이런 말도 하고 말았지만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지난번 갔을 때 그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그때도 뭐 가면은 강의하기 바쁘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은 점심 먹고 한 20-30분 쉬는 시간에 또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 스타일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해라 이런 성령의 인도함만 받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그 성도님들이 내 친구도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는 강대상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강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 있다고. 그럼 우리도 강대상 해놓죠. 그래야지 강대상 해놓고. 조금 더 얼마 지나다가 또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와서 내 친구 다니는 교회에는 목사님이 사례비도 준대요. 근데 목사님 사례비 안 받아 이랬더니 주는 데도 있다고. 우리도 줘야지.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알아서 또 사례비도 많이. 하나하나 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커밍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세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 6개월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여자가 한족인데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11조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를 알겠나 싶어가지고 아주 쉽게 제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랬습니다. 11조는 뭐냐면 간단하다. 10개를 벌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왜 그러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다. 내가 10개를 벌었어. 10개를 벌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받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거룩한 거야, 가증스러운 거야? 거룩한 거야. 그러면 그 거룩한 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10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거룩한 거 하나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9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9개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내가 번 거 10개 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거 10개 가지고 하면은 9개 가지고 사는 것보다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거룩한 거 9개 갖고 사업을 하거나 살거나 그러는 게 거룩하지 않은 거 10개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10의 1조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10의 1조 할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10의 1조 하겠대. 그러면 해라. 그러고서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온 거예요.
왔다가 제가 한 6개월 넘어서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건데, 이번에 들어가는 사이에 교회를 이전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교회 재정은 됩니까?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잘 됐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교회 재정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건물세, 그 다음에 관리비, 그 다음에 먼저 있던 그건 교육관으로 쓰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비, 두 개 다 세와 관리비 합하고 목사님 사례비까지 하면은 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고정 비용이, 두 여자분이 11조 하는 게 800이 넘는데, 성도는 100명 정도가 되는데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98명이 나머지 헌금하는 게 2명 하는 것보다 적대요. 그런데 그 98명이 하는 걸 가지고 교회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니까 98명이 하는 것 갖고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편하게 막 쓴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족이 그런 사람들이야. 물론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아주 집중해서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인격적으로 믿으면서 하겠대. 이번에 갔더니 그 여자들 두 분이 둘째 날 저녁에 따로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11조 하니까 잘 좋더냐? 좋다. 내가 그때 6개월 전에 그랬어요. 하면서 가계부를 써봐요.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봤어요. 잘 된대요. 잘 되니까 또 재미있으니까 하겠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얘기가 나가다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또 한 번 강조를 하셨어요. 거기 14절 15절에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자, 오늘 설교가 여러분 조금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여기에 엇비슷한 내용이 또 14절 15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 용서 안 한다. 그러면 이 얘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은 그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냐? 꼭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함 받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대가 때문에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자력구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일명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노력이 아니다, 타력 구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신다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느냐?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왜 약속의 땅이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저기 유브라데 강부터 저기 애굽 그 경계 지역까지 이 넓은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손을 낳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대를 이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계속 대를 이어서 모세 때까지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해 놓을 만큼,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 그랬냐?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래서 가나안 땅을 일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마하신 땅,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 지명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붙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냐? 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냐? 영원히 준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뭐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는 이러한 법을 적용하고 내가 너한테는 또 기준이 다른 이런 법을 적용하고,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갖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법을 적용했다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죄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법을 적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절에 보더라도 뭐라 그랬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로 내가 피하게 싸우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행하셨던 법과 능력, 이것을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얘기야.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만약에 가나안 땅이 아무도 안 사는 빈 땅이라고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들어가 살아, 그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리적인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은 하나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살던 애들이 밀려난다, 이 얘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거다.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거죠. 왜 400년 만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사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얘들의 죄악이 가득 차면 얘들을 쫓아낼 거야, 이 얘기야. 얘들 쫓아낸다는 얘기는 얘들이 쫓겨나가면 너희들이 들어와,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400년 동안 기다려. 이제 이게 창세기 15장에 하신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가득 차면 얘들은 쫓겨난다. 그래 너희들은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건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안 짓냐, 이 얘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안 집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안 짓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면 여기에 먼저 살던 아모리 족속이 쫓겨났듯이 얘들도 쫓겨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가나안 땅은 죄를 지으면 살 수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땅이니까. 지금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이 얘기. 그 이제 이거 갖다 일명 뭐라 그러나요? 조금 뭐 그냥 말을 만들자면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 자손이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아, 네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쫓아낸다면 영원히 주겠다고 한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이 땅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냥 살게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누구는 죄 지었다고 쫓아내고 얘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눌러앉게 살고, 그럼 그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고 이스라엘만 뭐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살게 하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거고, 죄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자니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뭐냐? 속죄제입니다. 속죄제가 뭐냐? 네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서 네 죄를 해결해라, 그러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너 죄 지었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네가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비둘기를 잡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네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속죄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죄가 해결된 거니까, 죄가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도 지키시는 하나님일 뿐더러 죄가 해결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뭐라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얘들은 쫓겨날 만한 죄가 없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신 게 뭐냐? 속죄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툭하면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러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계속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볼지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죄를 지고 간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왔었는데 짐승에 해당되는 진짜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 얘기.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설명이 쫙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셨냐?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져가셨냐? 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잖아요. 너 그거 진짜니? 네,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셨으면 저 사람의 죄를 가져가셨어? 네. 네 죄도 가져가셨어?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답을 잘해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너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도 가져가셨어? 네.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죄가 없으면 네가 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지. 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너에게 용서받을 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네가 세상에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죄를 가져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네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너의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도 가져가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가셨다, 사하셨다,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러면 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죄를 가지고 죄가 있네 없네 비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얘기지. 왜?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갔다고 하면서 자꾸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더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는 가져가셨어도 저 사람의 죄는 아직 그대로 두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저 사람의 죄는 아직 그대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아직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는 게 진짜냐, 그 얘기예요.
그 너는 믿습니다 해놓고서도 네가 상대를 비난한다면, 정죄한다면 그거는 아직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를 가져가지 않았으면 너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 죄도 아직 안 가져가셨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가져가셨지만 네가 상대를 비난하는 가운데서 그럼 내 죄도 안 가져가셨어 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니까, 내 죄 아직 안 가져가셨어 라고 네가 믿는다면 마귀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의 의식을 통해서 너에게 네 인생을 아마 꼬이게 만든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또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그럴까? 우리는 단순히요 수준 낮게 내가 누구 욕해서 그런가 봐, 내가 자꾸 그래서 싸워서 그런가 봐,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죄를 아직 예수님이 안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죄도 안 가져가셨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쏟고 있는 거야. 그 얘기.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멋지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냥 읽다가 보니까는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을까? 그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쓴 그 성경은 생활 용어로 번역한 성경 옆에 있는 성경.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번역한 걸 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짤막한 얘기인데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너무 멋진 표현이다. 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용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남의 가시를 용서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시려니와, 이건 어떻게 해석해놨냐, 지명 관계상 제가 압축을 해서 써놨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한번 그분의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 우리의 몫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남의 과실을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만약에 남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과실을 용서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차단시키는 거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저 사람의 죄는 용서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이거를 네 스스로가 막아버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네가 막아버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단상을 이제 목장이 조정을 거쳐서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단상에다가 제가 쓰고 싶은 얘기를 갖다가 써놨어요. 아름다운 세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제가 옛날부터 좀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뭐냐, 여러분들 다 이것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바로 천국에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그러면은 죄와 싸울 일도 없고 괴로울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 이거 많이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렇게 얘기해 보셨죠.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한번 에이 골탕이나 먹어봐라,
이러할 심보로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세상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상대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속죄죄라고 하는 거,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속죄죄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네가 믿냐? 예, 믿습니다. 아니, 너한테 해당되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속죄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그럼 저 사람의 죄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걸 한번 믿어봐. 이 믿음을 가지면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면 네가 만나는 사람과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한번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라고. 우리를 시궁창에다 만들어 놓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얼마든지 여러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하여 주었듯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의 나에게 저지른 죄를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력구원, 네가 용서해 주는 노력이 있을 때 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 죄도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저 사람의 죄도 용서됐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을 해야지. 요 표현입니다. 만약에 네가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네가 안 믿는 거니까,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결국은 너는 사실은 못 믿는 거야. 그걸 못 믿으면, 그걸 못 믿는 너의 생각을 마귀가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렇게 윤택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영적인 딜레마에 꼬여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쟤는 아직 아니야.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단상에 써놨습니다마는 이제 목장이 조정이 끝나고 배정이 다 됐습니다.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같이 꾸려오던 목원들끼리 같이 이제 만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약간의 조정이라도 거쳤으니까 이건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억지로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학교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동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정죄할 게 없다. 실제로 이렇게 산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떳떳하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러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네가 관계를 맺어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소망이 있나요?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배신하고 맺어오던 관계도 다 깨져가고, 교회에서, 그리고 더 작은 교회 목장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에도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드린 메시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눈을 떠야 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너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항상 지녀야 될 아주 탁월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도덕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시간에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형제, 상대에 너희들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슨 생각이 그렇고 뭘 그렇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적고 연륜이 짧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드린 말씀,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 재미있게 꾸려가시고, 목장을 재미있게만 꾸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훈련되어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와서 꼬일 겁니다. 사람 꼬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복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상대를 쳐다보기 전에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이지? 그래, 네가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도 죄사함 받았다고 인정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